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만 하지 말고 앞뒤 분들한테 해보세요. 다 시작.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사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또 하네? 우리 민족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이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 20여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말씀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했던 것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새로운 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고 나올 때 10가지 기적들을 베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끌고 나오는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가운데서 어디를 무엇을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요. 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았더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6장에 가서 14장에서 홍해를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장에서 미리암의 찬양이 나오고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근데 16장에 가면 그들이 15장 후반부부터 어떤 기록 있는 거 하게 되면 그들이 수르 광야를 다니다가 며칠 지나니까 눈치껏 보시면 됩니다. 며칠 지나니까 3일 지나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또 그리고 고기가 없다.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40일 동안 뭐하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은 아낙 족속이고 너무 큰 거인들이고 너무 힘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를 차라리 그곳을 돌려보내지 우리 다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이제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놀라운 일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이제 요단강 동편의 느보산에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도 두려웠고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도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도 하지 못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와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얻었지요. 그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두 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 성으로 보내요. 여리고 성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리고 성에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라합이 어떻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에게 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과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신 것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강성한 왕 시온왕과 옥 왕을 물리친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이방 여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들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3장 15절 보실까요? 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쳤어요? 물이 넘쳤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가 결코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요 시기가 우리 쉽게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장마철은 조그만 개천도 물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장마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들을 어디에 인도하셨어요? 요단강에 이르게 했는데 장마철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 물이 너무 센 거예요. 양옆에 언덕에 물이 막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두려움에 빠져요.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 요단강 동편 옆에 있는 언덕 시딤이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딤에서 요단강 때문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요.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게 3장 얘기예요. 지금 제가 1장, 2장, 3장 얘기 다 서머리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어떻게 넘어가게 돼요?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딱 두고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면 몇 미터 뒤에서 2000규빗, 2000규빗이라고 시하면 우리로 치면 900m에서 1km 정도 뒤에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정도 거리를 두었을까요? 저 200만에 되는 그 줄이 얼마나 행렬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를 바라보라는 거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언약궤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요단강가에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홍해 어떻게 갈랐는 줄 아세요? 홍해가 그 앞에 있으니까 모세가 딱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쫙 갈라져요. 그리고 마른 땅을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손을 들고 갈라져라 이렇게 하면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어요?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달랐어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도도하게 흐르는 아주 정말 맹렬하게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에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잠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 가운데 가서 딱 서 있고 그 강가에 이제 그 강가에 서 있고 그 강을 이제 이스라엘 200만이 쫙 건너갔어요. 어떤 속도로 건너갔을까요? 천천히. 이야, 대단한데? 하나님이 이야 이렇게 마른 땅을 주셨네. 야, 이 요단강 이 기둥이야 물기둥이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만져보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10절 보실래요? 4장 10절?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4장 10절. 자,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지나갔어요. 속히 지나가. 나 같아도 속히 지나가겠어요. 그죠? 요단강이 언제 다시 흐를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갈라놓긴 했지만 그래도 빨리 후다닥 지나가야지 하고 속히 지나가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넜어. 그러면 이제 안심이에요, 안심 아니에요? 안심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서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장면이 오늘 4장의 얘기예요. 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뭐 하기를 마침에?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몇 명을 택하고 12사람을 택하고. 근데 이 12사람은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택해놨어요. 이게 3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먼저 12사람을 택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모를 택해서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뭐하게 하라? 두게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면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제사장들 빨리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죠. 그래야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12명 뽑아놨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놨지? 예. 그러면 그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사람들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시 요단강으로 가래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12명 중에 한 명 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근데 갑니다. 왜요? 누가 앞장섰는데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로 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발 밑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유숙할 곳. 요 이야기가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디라고 하냐면 길갈이라는 곳.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속히 건너가게 했으면, 제사장들도 속히 건너가면 그거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 건넌 다음에 굳이 다시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돌들을 가져오게 했을까? 아예 애초에 건널 때 돌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게 더 효과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다 건넌 다음에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건너기를 마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땐 두렵기도 하고 막 해서 앞에만 보고 왔지만 이제는 그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다 같이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이 12명의 사람들로 가서 그 돌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볼게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뭐를 삼기 위해서? 표징을 삼기 위해서. 표징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표징을 삼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가르셨다? 요단을 가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표징으로, 기념품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어깨에 돌 하나씩, 작은 돌 아니겠죠? 큰 돌일 거예요. 큰 돌을 하나씩 다 들고 그들이 유할 곳에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기념해야 돼요? 왜 표징해야 돼요? 표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우리 권사님 말대로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들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건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까먹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확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 그 12돌을 세워놓고 그들이 오다가 가다가 늘 그 돌을 보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뭐 하셨다?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넜던 요단을 다시 돌아와서 건너게 하시, 다시 돌아와서 돌들을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죠? 요단강을 딱 건너 가나안 땅에 딱 왔잖아요. 요단을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모든 가나안 땅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냥 다 항복, 이제 우리는 그냥 무혈 입성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요단을 건너도 그들 앞엔 여리고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도 그들 앞에는 강력한 아낙 자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기도 탁월하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건넜는데? 요단을 건넜는데. 그러면 그들이 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때의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도 가르쳤는데? 요단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우리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 우리 앞에 있는 저 가나안의 연합군들도 그것쯤이야 우리의 뭐가 되게 하신다? 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몇 개를 세웠어요? 12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길갈의 12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어떠한 그러한 간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체험 때문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갈의 12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뭐를 메고 나오라고 했어요? 돌을 메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돌을 메고 나오라고 하셨는데 왜 또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는 왜 갖고 나오 12돌을 갖고 나오게 하셨을까? 또 오늘은 왜 다시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누구의 눈앞에서? 백성의 눈앞에서, 백성의 문전에서 뭐 했어요? 건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길갈의 12돌을 가져오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가져오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지 않냐고 왜 다시 했을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1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의 목전에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맨 처음에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갔어요? 속히 지나갔어요. 그 제대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겠죠. 지금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리고 앞에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꼬리 잡기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들도 빨리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여호수아가 갔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다시 나와요. 이 모습들을 그들이 뭐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집중해서 그것들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누가 하신 거구나. 그 백성들이 다 마치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그 대표들이 돌을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서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발을 띄자마자 요단강이 다시 흘렀어요.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20만의 사람, 200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서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박수 치겠죠. 우리는 박수 안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막 감격을 했겠죠.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우리에게도 길갈이 12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속히 지나가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양옆에 도도하게 하는 요단이 언제 흘러넘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지나오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제사장들이 건너온 이후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과정, 12사람의 그 사람들이 돌을 메고 오는 그 과정을 그들을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을까요?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제는 한번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2024년도 힘드셨고 2025년도 여러분 앞에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들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속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속히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들게 앞만 보고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여러분 내게 너무 버거운 삶의 무게들과 속도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혹시 보지 못하고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방법으로 했다라고 착각해서 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을 던졌던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2명이 가서 돌을 가져다가 뭐 해라? 길갈에다가 세워라 라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 돌 몇 개를 세웠어요?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을 세우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돌을 2번 세웠어. 하나는 길갈에다 세우고 하나는 어디에다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발 아래. 근데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발 가운데 세워진 그 돌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다시 흐를 거예요? 요단강이 다시 흐를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다시 흐르면 요단강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돌들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뭐를 건너지 못하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며칠이고 그 생각하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을 가는데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런데 어때요? 요단이 묻힐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이 표징이 어디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이 요단은 뭐예요?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갈은 어디예요?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과 불순종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그들이 요단강가에 묻어버리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길갈의 12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12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길갈이라는 곳은요, 위치가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에서 3km 떨어진 서쪽에 길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3km가 더 가면 여리고가 있어. 그림이 이해되세요? 요단강이 있고 길갈이 있고 어디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이게 3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돌을 가져다 어디에다 세웠어요? 길갈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어디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길갈로 돌아와요. 아이 성하고 전투를 하고 나서도 어디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길갈로 돌아와요. 기브온 족속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화친을 맺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중남부 그 5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맺어요. 그들이 싸우려 해요. 근데 그때도 싸우려 할 때도 모든 군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줄 아세요? 길갈에서 출발해요.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눈치껏 얘기하셔야죠. 길갈로 돌아. 여호수아에서 길갈은요 그들의 시작이요 그들의 끝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시작과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12돌이 있는 거예요. 12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뭐를 가르쳤어요? 요단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우리도 마침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길갈의 12돌이에요. 그들이 시작할 때도 출발할 때도 길갈의 12돌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그들 앞에 어떠한 대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강하고 힘있는 대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들은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을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길갈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 길갈의 12돌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길갈의 12돌이 있습니까? 이 길갈의 12돌이 있습니다. 제가 길갈의 12돌을 뭐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길갈의 12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길갈의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훗날에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요단을 가르는 것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때에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표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길갈의 12돌은요 오늘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얘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스토리,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어. 이것이 나의 길갈의 12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과 표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모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길갈의 12돌을, 여러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이제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이 찬송을 했다가 어제 밤도 주보도 다 이렇게 봤는데 찬송가 151장이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명절 기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갈의 12도를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